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 한번 따라해봅시다. 인내하는 사람이 복됩니다.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 전하겠습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했을 때 인내란 표현이 들어가면은 결코 그렇게 평탄한 환경은 아니죠, 그죠? 평탄한 환경 속에서 인내가 필요 없잖아요. 호조건 속에서 인내가 필요 없습니다. 보통 악조건이든지 그 환경이 좀 어그러져 있는 그런 상태, 감정이 흐트러져 있고 굉장히 긴장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했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인내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7절부터 10절까지 또 11절까지 6번의 그 인내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길이 참으라부터 시작해서, 근데 원문 성경에는 인내가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는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인내가 있고, 두 번째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어떻게든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복되다는 말은 그 행복하다는 얘기예요. 행복하다. 그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복과 지금 5장 11절에 있는 인내하는 자가 복되도다 하나니라고 했을 때, 그 복되다는 말이 행복하다는 말인데 같은 말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억지로 인내하는 게 아니고, 마지못해 인내하는 것이 아니고, 기독교인들은 우리의 갈 길이 있고 내가 살아야 될 길이 어떤 길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극복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적인 면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그 태도의 핵심이 뭐냐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를 이야기하기를 농부의 비유를 들었습니다. 너희 길이 참으라. 농부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길이 참아야 된다. 왜? 농부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느긋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그러니까 농부는 여러분 조급해하지 않죠. 씨를 뿌려놓고 일주일 있다가 왜 이렇게 안 나 하고 땅을 파보지 않습니다. 그죠? 한 달 있다가 이게 왜 뭐가 시원찮아 하고 뿌리가 뭐 잘못됐나 하고 파보지 않습니다. 봄에 심었으면 그냥 가을 추수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조급하지 않을까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원리를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농부가 억지로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뭐 물을 주고 피를 뽑고 비료를 주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인내할 때, 확신을 가지고 인내할 때 하나님이 때가 된 어느 시각에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된 적이 있나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됩니까? 우리가 내 개인적인 문제도 그렇고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자신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데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받아들이는 성품을 인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줘.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뜨거운 거고, 사랑은 달달한 것이고, 이런 표현이 하나도 없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그 말은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우리가 지금 어려운 시절을 지나고 있는데 이 시절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돼요? 여러분, 인내하는 신앙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인내함이 없을 때 세상이 나에게 들려주는 소리, 사탄이 들려주는 소리에 거기에 동화되기 시작하면 그 신앙이, 여태까지 갔던 신앙이 순식간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허물어지게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유무상통했다 그랬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서로 물건을 서로 나눴다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 받으니까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집착과 탐욕을 컨트롤할 수가 있었어요. 이게 컨트롤 되니까 그전에는 이게 다 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주신 것은 나누라고 주신 거로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막 나누게 되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불안한 사람과도 화해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불안한 사람과도 화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초대교회의 특징이, 교회의 기능을 제가 4가지를 항상 얘기했어요. 케리그마, 디다케,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케리그마가 뭐예요? 말씀 선포, 디다케, 가르침. 그 초대교회의 기능 2가지가 뭐냐면 디아코니아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는 교제죠. 사랑의 교제가 있었어요. 사랑의 교제. 그 코이노니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가족 구성원들 간의 그 교제. 교제하는데 유무상통하는 거예요. 내가 줘도 아깝지가 않아요.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한테 주면서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자식한테 주는데 아까운 사람 손 들어봐요. 자식한테는 다 줘놓고도 다 못 준 것처럼 생각하는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리고 자식은 부모에게 순종함으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코이노니아가 가족에서 이루어지고, 이것이 교회에서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사회에 나가서 직장에서 여러분 이웃 가운데에서 이런 코이노니아를 이루어가는 거,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 반드시 필요한 그 감초 같은 게 뭐냐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디아코니아죠. 디아코니아. 봉사하는 거예요. 봉사가 여러분 그냥 됩니까? 내가 스케줄이 맞고 내 타임테이블이 있는데 내가 교회에 와서 나름대로 봉사하고 청소하고 뭐 성가대 반주하고 교사하고 여러분 내가 차량 봉사하고, 이게 여러분 쉬운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기쁜 마음으로 해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이걸 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교제도 내가 좋을 때는 다 주고 싶은데 어떨 때는 이상하게 보기 싫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마음에 안 들 때가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때는 마음에 들었다가 어떤 때는 마음에 안 들었다가 이러는 거예요. 항상 사람 마음이 한결같은 게 아닙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단단하게 든든하게 하나님 영광에서 선교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적 성품이 뭐냐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마크로듀메오와 휘포모네라고 하는, 제가 설명을 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7절 한번 읽어볼래요?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파루시아라 그래요. 강림을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거 믿으세요? 우리가 4가지 신앙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 창조신앙. 2번째, 십자가신앙. 3번째, 부활신앙. 4번째, 재림신앙. 구원받은 사람은 4가지가 믿어지는 거예요. 이 4가지가 믿어져요. 그 4가지 중에 마지막 하나 남았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파루시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임재하시는, 재림하시는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뭐 하라? 길이 참으라 그랬어요. 길이 인내하라. 이 길이 참다는 말을
좀 전에 얘기한 대로 마크로듀메오라고 그래요. 마크로듀메오란 말은 네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한다는 말이 있어요. 두 번째는 시간적으로 인내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환경적으로 인내한다는 뜻이 있어요. 네 번째는 물질적으로 인내한다는 뜻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이들 키울 때 성질 난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막 대하지 않잖아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클 때까지 부모가 해야 될 것은 참아주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농부가 오늘 농부 비유를 했잖아요.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려면 그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세 번째, 환경에 대해서 인내한다.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그 환경 속에서도 인내한다.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 인내한다. 사람이라고 한 게 소비 욕구와 허영심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돈이 좀 있으면 막 돈 자랑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리고 또 없으면은 막 죽겠다고 말하고, 그럴 때 함부로 말하지 않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마크로듀메오라고 하는 길이 참는다는 이 말은 삶의 전반적인 면에서 참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8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8절 말씀 나가겠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너희도 길이 참고, 이것도 똑같이 좀 전에 7절처럼 마크로듀메오예요.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시간적으로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언젠진 모르지만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내 신앙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내가 끝까지 견고하게 서리라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볼래요? 9절도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아멘.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이것도 인내하라는 얘기예요. 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라는 얘기죠. 이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원망했을 때 원망한 만큼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판이. 여러분, 원망의 주동자는 누구예요? 원망의 주동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이에요. 사람마다 다 이 기질이 있더라고요. 기질이 있고 특징이 있는데, 원망을 잘하는 사람이 있고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늘 불평하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그런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거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한 기억이 있는데, 감사는 훈련해야 된다 그랬어요. 왜? 우리 인간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 내버려두면 자동으로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감사가 자동으로 나오는 건 그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 기분 나쁜데도 감사가 나와요. 그런 환경이 아닌데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은 그거는 보통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원망의 주동자는 사탄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데 홍해 사건 알잖아요. 광야 사건 알잖아요. 그들이 늘 원망했습니다. 원망을 최고로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심판을 당해요. 그 심판의 결과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 말은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 이런 말들이, 부정적인 말들이 나올 때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인내하지 말라. 그러니까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10절도 한번 읽어볼래요? 10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아멘. 여기 보면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그랬어요.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의 명령대로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린치를 당하고 그 선지자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에게 굉장한 어떻게 보면 선지자들이 데미지를 입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끝까지 그 고난과 어려움을 참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것을 본으로 삼으라 이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가 신앙의 정로를 걸어가고 나름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상하게 나한테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신앙생활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든데 그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자꾸 찾아오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나 11조도 온전히 드리는데 왜 자꾸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찾아오나. 이게 막 어떨 때는 혼동이 올 때가 있는데 그게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이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농부 얘기했잖아요. 농부는 영광을 가을에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왜 낙심하고 왜 흔들리고 의심하냐면 여름에 받으려고 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빨리 받고 싶어. 그런데 빨리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길이 참으라 이야기하면서 그 길이 참으라, 시간적으로 참으란 얘기예요. 농부가 봄에 뿌리고 가을에 영광을 받는 것은 시간적으로 인내한다는 거예요. 아까 마크로 뒤메오라는 그 말이 시간적으로 인내하고 환경적으로 인내하고 내가 물질적으로 인내하고 사람에게서조차도 내가 그렇게 인내를 해야 된다. 그러면 11절의 인내는 좀 달라요.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이 11절의 휘포모네라고 하는 인내, 여기서 인내는 그 7절, 8절, 9절, 10절에 있는 인내하고 다릅니다. 11절의 인내는 휘포모네라고 해요. 이것은 감정을 절제하는 적극적 인내를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포괄적으로 인내를 말하는데 이 11절에 있는 휘포모네라고 하는 인내는 감정을, 그 사람의 내면을 절제하는 그런 인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인격적인 상황에 대한 인내를 마크로디메오라고 말한다면 인격적이고 감정적으로 인내하는 그 인내를 휘포모네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감정을 뛰어넘는, 감정을 점프해서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초월적으로 사람을 포용하는 그런 인내를 휘포모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가 필요한 것이 사람 만나다 보면 변덕스러운 사람도 있고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변함없이 그 사람을 품어주는 그런 인내, 그걸 휘포모네라 이렇게 얘기해요. 살다 보면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변덕 부리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유지하는 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성숙한 신앙인은요 함부로 결론 내지 않습니다. 함부로 섣부른 결론을 내리지 않고 섣부른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조그만 문제가 생기면 혼자서 생각하고 혼자 결론 내리고 혼자 각본 쓰고 혼자 드라마를 만들어서 자기가 영화 한 편을 만들어 퍼뜨려서 다니면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론 지어가지고 상대방 의견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생각에도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생각에도 인내가 있어야 돼요. 속단하는 거 금물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기도 중에 생각하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해야 돼요. 좀 미래를 거시적으로 보고 거시적으로 생각해야지, 지금 여기 앞에만 보고 지금 여기만 막 생각하고 이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속단하게 되고 생각이 짧아지고 이러다 보면 내 생각이 무너지고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면 입에서 나온 말들이 전부 오늘 얘기처럼 너희가 원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이런 말들이 나와서 인내하지 못하는 그런 말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훼손되고 깨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영적으로 기울어진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 속에. 그러니까 손해에 집착하지 않아요. 우리는 조그만 손해 보면 이거 못 참아 하는데 그런 손해에 대해서 스스로 긍휼한 마음 가지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부부가 싸웠어요. 누가 이긴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러잖아요. 인내해 준 사람이 이기는 거라고. 그런데 억지로 참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이긴 거는
딱 쌓아놓고 참는데 참아놓고 억지로 참는 게 아니고 뒤에서 싹 웃는 거예요. 그럼 진짜 이긴 겁니다.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아무리 그래도 난 흔들리지 않는다. 그 사람이 진짜 이긴 거고 거기다가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까지 하나도 없으면 그 사람은 완전히 이긴 거예요. 완전히 이긴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긴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긴 자가 되려면 인내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 인내를 휘포모네라 그래요. 감정적으로까지 내가 카타르시스를 이루고 깨끗하게 씻어버렸어. 쿨하게 씻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손해를 받고 내가 정말 그런 안 좋은 말을 들었지만 내가 새로 시작한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종 얘기를 잘 알잖아요.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왕 앞에 불려가지고 왕이 갚으라 그러니까 돈이 세요 갚죠. 그러니까 나를 참아주소서 참아달라고 그랬어요. 그 인내해달라는 얘기예요. 인내해달라. 그랬더니 왕이 너 재산 다 팔아서 집 팔아서 갚아라. 그래도 못 갚으면 처자식까지 다 팔아서 갚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기절초풍할 노래입니다. 나를 참아달라고 막 그러니까 왕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 탕감받은 종이 너무 기뻐가지고 나가다가 자기 동관, 자기 친구를 만났는데 자기한테 500데나리온 빚진 자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 비하면 먼지만큼도 안 되는 그 돈을 빌려준 그 친구가 돈을 못 갚았다는 이유로 그 목을 부여잡고 내 돈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는요, 못된 사람도 꽤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그 정도 탕감받았으면 자기 친구 어떻게 해줘야 돼요? 당연히 탕감시켜줘야지.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액수를 탕감받았는데 목을 부여잡고 내 돈 갚으라 하니까 그 친구가 똑같이 자기가 왕한테 했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요 나를 참아줘. 그게 바로 마크로듀이메어예요. 마크로듀이마손의 페모이 그러죠. 나를 참아줘. 갚을게. I will pay back. 내가 갚을 거야. 그런데 너 내 돈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들어가셔야 되겠다. 감옥에다 쳐넣었어요. 왕이 그 소식을 듣고 화가 나가지고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너한테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탕감시켜줬는데 너 500데나리온도 못 네 친구 탕감 안 해주고 감옥에 가뒀다고? 다 무효. 다 무효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왕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그 말은 내가 너를 인내해 준 것처럼 너도 인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제가 목회할 때 기다려준다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2단 빼고요. 2단하고 교회 해치는 거 빼고 그 사람이 인격적인 결함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그 사람이 언제 그 깨닫고 성장할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뭐 지적하면서 뭐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사람이 고쳐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해서 고쳐지는 사람도 있겠지. 그러나 그렇게 해서 하는 거는 상처가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을 계속 듣고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성장한다고요. 신앙이 성숙해요. 성숙한 길로 가게 돼요. 그런 걸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도 그러잖아요. 말하기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디 하라.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듣는 것보다 말이 먼저 나가. 5마디 듣고 말이 나가야 되는데 1마디 듣자마자 말이 먼저 나갔다고. 그러니까 듣기는 속히 하고가 아니고 듣기는 천천히 하고 말이 먼저 나가. 그런데 성숙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 말씀대로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는 게 천천히 나갑니다. 천천히 나가면서 내가 이거 말 실수하면 안 되지? 자기 말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질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서로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 말은 말에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말에 대해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해도 반드시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원망하지 않기 바랍니다. 모세도 잘 참았다가 마지막 막판 가서 못 참아가지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 때문에 그랬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이 물을 내실 때는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말했는데 모세가 이 성질이 나가지고 마치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반석을 자기가 두 번 탁탁 치면서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참으랴 하면서 마치 자기가 주는 것처럼.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화를 내셨다 그랬어요.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제가 늘 얘기지만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봉사 많이 하고 잘 숨어야 합니다. 헌금을 하시는 분도 헌금하고 잘 숨어야 돼요.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이거 헌금한 거 가지고 자랑하고 다니면 그건 다 무효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다 무효. 왜? 마태복음 5장에 그랬잖아요. 너는 상을 이미 뭐 했느니라?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내가 봉사 많이 해놓고 내가 떠벌리고 다니면 그것도 다 무효예요. 왜? 사람들에게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은 인내해야 되는데 내가 봉사해놓고도 빨리 숨어야 되고 내가 헌금을 많이 해놓고도 숨어야 돼요. 그리고 많이 하는 사람도 없지만 난 그렇게 좀 많이 숨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공로의식이 있어가지고 조금 하면은 막 이걸 누가 좀 알아줘야 되고 이걸 말하고 싶어서 막 간질간질하고 입이 그래요. 여러분 그럴 때 인내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그거는 이제 마크로디메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환경 속에서 나를 드러내지 않도록 우리가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절대 내 삶 속에서 나는 망한다, 죽고 싶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말하는 게 다 기도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말하는 게 다 기도다. 내가 말하는 게 다 기도. 여러분 원망하는 거, 불평하는 거 그것도 다 기도예요. 어떻게 보면 왜 기도예요? 그게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자들은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선교복을 할 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선교복을 하는데 눈물과 겸손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위한 간계를 내가 참고 유대인들로 인한 간계와 시험을 내가 참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쫓아다니면서 유대인들이 못 살게 굴었습니다. 간사한 계략을 짜가지고 바울을 넘어뜨리고 바울을 음해하는 말을 뒤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세운 교회가 뒤집어지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걸 듣지 못하도록 그 사람들에게 가서 간계를 부렸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뭐 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이 참았다 그랬어요. 그 바울에게도 시험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 시험을 바울이 뭐 했다? 참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길이 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참아야 되는 거예요. 왜? 사랑장에 뭐라 그랬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하다가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랬어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 견딘다는 말이 마크로디메오예요. 시간적으로 오래 참는다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참는다. 근데 내일은 내가 못 참는다. 이게 아니고 오늘 참았으면 내일도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참았으면 내일도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족끼리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참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인내해야 되고 사회에서도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는데 아빠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나 아기를 키우니까 너무 힘들다고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시간을 내가 다 낭비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가 무슨 얘기해 주냐면 그거는 낭비하는 게 아니다. 그 낭비하는 게 아니고
네가 그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라는 거예요.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을 즐기고 그 아기에게 내가 아기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그 아기로 하여금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관점의 차이 아니에요? 그 엄마의 생각은 애 똥오줌 갈아주는 게 얼마나 스트레스야. 막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 가만히 있으면 뭐 해줘야 돼? 먹여줘야지, 재워줘야지. 싸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갈아줘야지, 입혀야지, 씻겨야지. 하여튼 갓난아기 태어나면 짐승들도 여러분 송아지도 딱 일어나면 지가 알아서 걷잖아요. 지가 알아서 젖 먹고 그러는데 사람은 그렇지 않고 100% 누가 해줘야 돼요? 누가 걷어줘야지 사람이 살아요. 그러지 않으면 사람은 못 살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그 진정한 사랑으로 아기를 키우면은 아기가 압니다. 말은 못하지만 알아요. 그래서 그런 아이가 성장했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줄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내게 주어진 것을 사명으로 아는 것, 자녀를 키우는 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서 주의 일만 사명이 아니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내가 주의 일을 사명으로 알고 주의 일을 하고 자녀 키우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내가 자녀를 키우고 이러한 것을 기쁨으로 할 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시간, 삶의 그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걸 지루하게 여기면 가족 관계도 지루해지고 모든 게 다 지루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화면에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랬죠. 그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뭘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참았다 그랬어요. 그게 바로 마크로디메오. 오늘 본문 말씀 7절, 8절 계속 있는 그 길이 참는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초대교회 교부 중에 요한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 크리소스톰이 이런 말을 합니다.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서도 자제하는 마음, 그게 바로 인내다. 복수할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한 대로 바울이 사실 사도로 사역을 하는데 그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무슨 뭐 베드로하고 같이 있던 것도 아니고 요한하고 같이 있던 것도 아니고 12제자하고 같이 있던 것도 아니고 12제자도 생전 모르는 생뚱맞게 갑자기 어느 날 갑툭튀로 딱 튀어나와가지고 내가 사도라고 하니까 그러다 막 이적을 행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넌 누구냐? 너 어디서 왔냐? 그랬더니 나는 주님이 인정한 사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표현하면 스스로 사도가 된 거예요. 스스로 사도가 됐다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이 다니면서 교회를 많이 세웁니다. 베드로가 세운 교회가 뭐가 있어요? 예? 여러분 12제자가 세운 교회가 도대체 몇 개나 됩니까? 그러나 바울은 다니는 곳곳마다 교회를 막 세웠어요. 곳곳마다 교회를 세웠다고. 그랬더니 막 시기하는 사람이 생기고 말하는 사람이 막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름대로 교회 열심히 섬기고 막 하면요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늘 얘기하자면 가만히 있으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려고 하면 말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데 뭐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말 때문에 내가 말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습니다. 바울이요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사람들이 비난해도 그는 위대한 사도였어요. 바울만큼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울만큼 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이 어떻다고 말은 하고 떠들어대고 이런 사람이 있어도요 그런 말은 아무런 작품을 만들어내지 못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런 소리를 들어도 끝까지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울이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런 비난을 들으면서 끝까지 감당한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인내라 이야기했습니다. 참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참는다는 말이 휘포모네예요. 휘포모네. 자기가 감정적으로 끌어오는 마음이 있고 오해받아가지고 너무너무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을 참아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생활하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비결이 뭐냐면 휘포모네. 여러분 감정적으로 잘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갈 때 필수적인 성품이 뭐냐면 바로 인내라고 하는 거죠. 인내하지 못하면 쌓아놨던 거 한순간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허물어져요. 여러분 1월 달에 올해는 내가 뭔가 주의를 위해서 뭘 하리라 해놓고 코로나 오지 막 이거 오지 하다 보면 신앙이 완전히 막 다 뒤섞여가지고 잡탕이 돼가지고 12월 달에 되면 교회 나가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뭐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내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요 수만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여기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여러분 생각으로도 잘 인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열매가 그냥 맺혀지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도 안 보이는 것 같은데 때가 찬 어느 시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9%까지 될 때까지는 안 보여요. 그런데 그 마지막 1% 딱 넘어서면 그때 하나님 보이게 하신다는 거죠. 임계점이라고 말하잖아요. 물이 끓는데 99도까지는 물이 안 끓어요. 99도 넘어서 100도가 딱 돼야지 물이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99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그게 여러분 보통 일이에요. 그때까지 인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인내를, 임계점에 도달할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에 말합니다. 로마서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예? 말이 돼요? 환난 중에 막 즐거워. 환난이 오면요 다 때려치고 싶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인내는 뭘 낳고 연단을 낳고 연단은 뭘 낳는다?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환난이 왔을 때 그 말은 기독교인들은 신자들은 반드시 인내로서 그 시간을 지내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왜 세계에서 자살률 1위예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 1위예요. 뭐 하면 벅하면 자살하고 뭐 요즘 정치 얽혀있는 사람 보면 톡하면 다 자살해버리대. 그게 자살할 일이에요? 그게 자살할 일입니까? 신앙인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자살하지 않냐면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자살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물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유물론이죠. 공산주의 사상은 유물론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내가 죽으면 다 없어지고 다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자살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죽음 너머에 다른 세상이 있어요. 죽음 너머의 세상이 두 세상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갈 걸 알기 때문에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가야 될 길이 정해진 사람이에요. 가야 될 길이 정해진 사람이기 때문에 갈등할 필요가 없습니다. 힘들어도 갈등할 필요가 없어요. 왜? 힘들지만 나중에 어디 간다? 천국 가는 거예요. 잘 되더라도 나중에 어디 간다? 천국 가니까 교만할 필요 없고 힘들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낙심이 되죠. 왜 안 되겠어요? 사람인데. 그러나 그 낙심도 이겨낸다는 거죠. 뭐로서? 인내로서 이겨내는 거예요. 인내로서 이겨내는 거예요. 그리고서 천국 갔을 때 천국에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신다 그랬어요. 내 수고를 하시고 내 눈물을 주님께서 닦아주시고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죠.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실래요?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땅, 예수님께서 네 가지 밭 얘기할 때 그 마지막 좋은 밭, 좋은 땅은 어떤 사람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 인내가, 여기서 인내가 휘포모네예요. 휘포모. 감정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을, 여러분 생각을 스스로 영적으로 잘 컨트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밭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독백을 하는데 예레미야 10장 19절에 이렇게 독백합니다. 슬프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아멘. 예레미야가 20살에 하나님의 부름 받았어요. 나 아이입니다, 못합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이라 하지 말라, 너 할 수 있다. 아니 20살에 선지자라고 했는데 누가 인정하겠어요? 새파랗게 뭐 우리나라 말로 머리에 뭐도 안 마른 게 머리에 20살짜리가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막 그러니까 수염이 딴뜩 난 이 뭐 라비에 이런 제사장들이 득실득실하는데 거기 자기가 선지자라고 해서 말씀 전하니, 그런데다가 바벨론한테 빨리 항복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분 나쁘니까 붙잡아다가 예레미야를 두들겨 패죠. 감옥 속에 집어넣죠.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독백을 하는데 뭐라고 독백해요? 슬프다 내 상처요. 내가 뭘 당하였도다?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면서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잘 참으시기 바랍니다. 잘 참으세요. 여러분 참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못 참아요. 전도할 때도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요,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끝까지 인내한 사람이 전도에도 성공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마지막 부분 보세요. 인내로서 우리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끝까지 경주하려면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제가 지금은 무릎을 다쳐서 못 뛰는데 옛날에 잘 뛰었었어요. 그때 마라톤을 한 기억이 몇 번 있는데 마라톤 하다 보면 꼭 무슨 생각이 되면 그만두고 싶더라고. 뛰다 보면 막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들어. 그런데 거기서 그만두면 안 돼. 그런데 보니까요, 끝까지 뛰어도 안 죽더라고. 끝까지 뛰면 끝까지 뛰는데 자꾸 생각에 그만둬라 이런 생각이.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경주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관둬라 이제는 됐다. 사탄이 와서 계속 지절거리고 속살거리면서 우리한테 속상입니다. 그런 소리가 들리면 어떻게 하자? 사탄아 물러가라 얘기돼요. 사탄아. 원망불평한 사람들이 옆에 와서 원망불평한 뭐라고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말로 그러면 시험 들으니까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 그러면요 진짜 그 영이 떠나가. 그 영이, 내가 분별을 하면 그 영이 떠나갑니다. 거기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재능이 있고, 그 칼빈 그 쿨리지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 재능이 있는 사람이 이상하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재능이 있는데 교육을 받고 공부도 많이 했는데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왜 그러냐면 인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기. 반대로 재능이 좀 부족한데 나중에 보면 잘 돼 있어요.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나중에 보면 잘 돼 있어요. 특징이 뭐냐면 인내했다. 인내의 차이예요. 인내의 차이예요. 자,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뭐하다?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그 욥도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 아니에요. 처음에는 욥의 드라마는 어떻게 시작해요? 다 잃는 것으로, 망가지는 것으로, 죽는 것으로
그의 드라마가, 인생 드라마가 시작되지만 그의 마지막 피날레는 어떻게 끝났습니까? 하나님이 2배로 축복해 주셨어요. 2배로 축복해 주셨다고. 그래서 성경은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고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양의 어떤 나라는 딸이 결혼하면 엄마가 진주를 준다 그러죠. 진주를 frozen tears라고 그래요. frozen tear.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해요. 눈물. 그거의 진주의 의미는 시집 가서 고생하고 그러잖아요. 지금이야 뭐 서양이 개인주의니까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우리나라 같이 이 여자들도 시집 가면 그 집에서 허드렛일, 온갖 무수리가 돼서 허드렛 일까지 다 감당했습니다. 그러면 눈물도 흘리고 억울한 일도 생기고 하지만 나중에 그 내가 눈물 흘리고 힘든 일이 나중에 진주처럼 영롱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의미에서 딸이 결혼할 때 진주를 주는 거예요. 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조개에 모래가 들어왔을 때 그 모래를 뱉기 위해서 자기 진액을 짜내고 하다가 감싸고 하다가 그게 진주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거 뭡니까? 인내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천국에 가면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들어간다? 인내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잘 인내하는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참지 못하고 실수하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하오니 이제부터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말하는 것, 행동하는 데까지 인내할 줄 아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인내함으로 참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복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빛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